이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자손 대대로 풍성함을 누리면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광야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일까요? 첫째,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모든 축복의 기초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기술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막 이렇게 해야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이제 바로 눈앞에 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생존하고 번성하는 등 그 모든 축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 문제 없이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지난 40년 동안 가르쳐 주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2절, 3절을 보시면 이제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훈련하셨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낮추셨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만나 훈련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만나를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밤에 이슬처럼 내렸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해 뜨기 전에 거두라.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해 뜨기 전에 거두라.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고 늦잠을 자다가 해가 뜬 후에 가면 만나가 전부 쓰러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가족 1인당 하루 양식인 한 호멜만 거두어서 그날 다 먹어라.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하셨는데 욕심대로 더 많이 거두었다가 다음 날까지 두면은 썩고 악취가 나며 벌레가 생겼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6째 날은 이제 이틀치 2호멜을 거두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말을 안 듣고 한 호멜만 거두었다가 안식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못 거두었습니다. 안식일에 모든 노동에서 쉬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을 위반하며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도 않고도 이제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훈련하셨습니다. 그 3절을 보시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양식을 얻는 방법은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생산하는 방법, 뭐 어업에 종사하거나 직장에 다녀서 월급을 받는 방법, 즉 이제 노동의 대가로 얻는 것이 우리가 아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는 우리가 모르는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막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데 이것을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은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양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듣도 보도 못하던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평가절하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떡이 나오냐? 교회에 가면 밥이 나오냐?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니까 40년 동안 떡도 나오고 밥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막 먹고만 살았다, 뭐 입에 풀칠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기록입니다. 고대의 옷과 신발은 높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서민들은 헐벗고 굶주렸고요. 부자나 귀족 정도 되어야 옷과 신발을 신을 수 있었고, 늘 새 것으로 신을 수 있다는 것은 보통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에 옷도 입지 못하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맨발로 다니는 것을 맨발 걷기라고 해가지고 건강의 비결이라고. 옛날에 아예 신이 없을 때 맨발로 다니면 발에 굳은 살이 배깁니다. 근데 굳은 살이 배기면 이제 속살은 부드럽고 굳은 살은 거칠기 때문에 이게 갈라져요. 그래서 발이 못 남아나는 거예요. 항상 발에 이제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헤어지지 않는 옷, 깨끗한 옷과 그 광야 길이 얼마나 거칠어. 그 광야 길 항상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렇게 좋은 신발을 신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엄격하게 징계하셨던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아들, 딸을 막 엄하게 징계하면서 사회에서 잘 살으라고 사랑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복된 인생이 되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가나안 땅을 마치 에덴 동산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른 것처럼 물이 많았다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있었다 라는 말씀처럼 이제 밀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 이제 아름다운 식물들이 많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금과 베델레헴, 호마노, 광물들, 철과 동이 이제 있었다. 자, 이렇게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그런 이제 축복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부한 자원으로 축복하시는 이유는 이제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인간의 창조 목적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서도 기쁨을 얻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영육 모두 이제 충만한 만족, 참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 청교도들이 정한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왜 미국 청교도가 정한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지난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몸과 마음뿐 아니라 영혼까지 풍요로운 감사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11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예요, 문제. 에덴 동산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 중간에 있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선악과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이 선악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심에 선악과가 있어서 오다 가다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선악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 십계명과 율법이 선악과 역할을 하게 합니다. 사람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살면서 소와 양도 번성하고 은금도 증식되고 막 현금 자산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좀 많아지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시며 자기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 점을 하나님이 매우 염려하십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보호, 돌봄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사건, 그리고 이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도록 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전괄과 이제 뱀을 큰 위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2025년인데 전쟁으로 그 마을이 파괴되고 불타가지고 천막 생활을 하는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전괄과 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전괄과 뱀 얘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 이 캄보디아 범죄단지 생각이 딱 났습니다. 정말 전괄과 뱀과 같은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주식 리딩방 등 이런 범죄들이 지방까지 쑥 들어와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보호하신 하나님께 정말 크게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조상들도 알지 못하다 만나를 먹이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하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 없이도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훈련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마침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계속하여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경작하면서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예. 그 농사하는 방법도 열심히 연구하고 또 피땀 흘려 논밭을 갈고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돌보았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과 재능만으로 축복을 얻었고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 쏙 빼버립니다. 이것이 무신론적 사고 방식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가 무신론 사회의 절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 사기꾼들이라고 해서 다 이상한 사람들 있는 게 아니에요. IT 전문가, 심리 전문가, 회계 전문가, 조직 경영 전문가 엄청나게 많은 엘리트들이 막 바글바글 합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그 큰 조직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이제 보면은 팔과 얼굴에 잔뜩 문신을 막 조폭 그런 사람들이 가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고학력자, 과학자 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범죄 단지에서 벌어들인 돈이 캄보디아 GDP의 45%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준법 정신을 갖는 것과 미풍양속을 지키는 것이 밥 먹여주냐? 네. 이제 이 건전한 양심이나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이처럼 짐승만도 못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조금씩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멸망할 짐승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범죄단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범죄에 개입되어 있으니까 그냥 처벌하지 말까요? 원래 이 범죄단지는 중국에 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피해 사례가 많다 보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다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나 동남아 국가들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럼 중국에서 시작됐나? 이것도 아닙니다. 원래 이 범죄단지의 출발은 나이지리아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는 영어를 쓰기 때문에 이 돈 없고 영어 잘하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국과 유럽의 백인들을 상대로 로맨스, 스캐머 등등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델로 해서 전 세계로 이 범죄단지가 퍼진 것이라고 합니다. 멸망하지 않으면 이처럼 악행은 계속되고 이를 통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면 더욱 그 범죄가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무신론화, 세속화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 이것을 여호와를 잊는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잊어버리죠. 네,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뇌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기억하면 그것도 병이거든요. 일종의 질병, 장애이기 때문에 뇌에 엄청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망각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대개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잠을 자면서 이처럼 기억을 선별하고 중요한 기억은 저장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의식이라는 이제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점차 소멸이 되어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잠자면서 잊어버리는 게. 그런데 이런 가운데 본성을 거슬러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입니다. 내 삶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제 감사 제목을 찾는 것과 같은 일이죠. 지난해 감사 제목을 이제 찾게 되면 다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도 다시 살아나고 잊혀져 가던 것들이 다시 선명한 기억으로 돌아옵니다. 감사 제목 찾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매주 감사 제목을 6개 내지 7개씩 반드시 이제 찾아가지고 기록을 하거든요. 10,000가지 감사 제목이라는 그 찬양 때문에 그 찬양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감사 제목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찾고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할 수 있다 그랬죠? 30년 걸린다고 했어요. 30년 동안 해보려고요. 10,000개. 예. 이제 어쨌든 이번 주도 이제 감사절이라서 제가 감사 제목 찾았는데요. 예, 다는 아니고 이제 3분의 1만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매주 주일 메시지를 섬기고 말씀 공부를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묵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길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방향과 기독 제목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라베리 선교사님이 청년들을 도울 때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셨다는 안호셉 선교사님의 편지 글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소원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주일 광고 때마다 기도 명언을 이제 소개를 하였습니다. 현재 새벽 기도 멤버를 더하여 주시고 금요 심야 기도 참석은 이제 2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말씀을 구하는 제사장이라는 기도 제목을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그 사도행전 메시지와 문제지를 개인적으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바빠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막 안 하다가 내가 기도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그 입에서 말씀을 구하는 제사장. 그래서 시간을 막 내가지고 다 이렇게 한글 파일인데 이제 일일이 다 워드 파일로 바꿔가지고 좀 보냈습니다. 리더 공부 섬기는 목자님들이 말씀 공부 노트와 녹음 파일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고, 이기돈 목자님께서 이제 김영민 형제님 1대1 한다고 항상 녹음 파일을 달라고 하시는데요. 정말 굉장히 감사하고 이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지난주 4월에는 한 주니어 스텝 목자님이 어려움에 빠진 선교 과정을 도울 지혜와 말씀을 구하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한참 그 얘기를 하고 말씀을 구해서 왜 나한테 이러지? 근데 제 기도 제목이 그거라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첫 주 신년 스텝 수양회에서 주제 3강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본부 홍보부를 섬기는데 그 올해 공모전을 통해서 청년들까지 반응이 좋은 포스터, 홍보 포스터 여러 개, 그리고 2026년 그 세계 선교 대회 로고를 공모해서 선정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 김준영, 홍다니엘 목자님들이 이 홍보부 동역자들인데요. 적극적으로 이제 섬겨줘서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이 한 분은 종로 1부, 한 분은 종로 2부 주니어 스텝이기 때문에 홍보 포스터와 전도 용품이 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분들이 바로바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홍보 역사를 통해서 한국과 전 세계 전체 역사를 동역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봉교회 재정이 넉넉하게 하시고 복음 역사 섬기는데 물질을 충분하게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거의 모든 수양회가 남는 역사였습니다. 또 이필드 목자님에게 AI 훈련이라는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일거리를 주시고, 또 그 이샘 목자님에게 박수진 목자님 직장에 자리가 나게 하셔서 두 분 모두 자립하게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제목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이게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는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샅샅이 찾아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나누게 되기를 기도합니다.